아론의 손자 엘라사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히브리어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피느하스 벤 엘르아살 벤 아하론 하코헨 헤시고 에트 하마티 에알 에네이 이스라엘 베카네오 에트 힐아티 베토캄 베로 힐리티 에트 에네이 이스라엘 베키냐티. 천국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확인하고 또 읽어봤습니다. 오늘도 주여 내가 풍성한 하루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죠. 연세 있으신 분이 교회 가자 그러면 한글을 몰라서 못 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연세 있으신 분이. 그런데 그런 분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래서 찬송을 따라서 하다 보면 찬송으로 부르는 가사가 항상 뜨니까 이렇게 따라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글이 보이게 되죠. 내 눈에도 글이 보이네? 그리고 또 이제 글을 읽고 찬송가를 읽고 내 주여 가까이 이런 쉬운 찬송가 이렇게 하다 보면 글이 보이게 되고 나중에는 성경도 이렇게 읽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가면 이 글이 보인다. 그래서 교회 가시는 분이 처음에 글을 모르는 분들이 교회 오셔서 이 글을 띄는 경우가 많죠. 예전 분들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지금 알아서 읽는 게 아니라 읽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보여지게 되는 그런 시간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걸음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불 뜨는 시점. 우리가 그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발목까지, 무릎까지, 또 허리까지, 나중에는 창일해지고, 그래서 만물을 솟아나게 하는 그런 시기가 온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해서 설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설교를 해왔던 것이죠. 근데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지금 이 허리까지 차고 충만해져가지고 만물을 솟아나게 하는 지금 우리 상황이 있느냐, 상황이 됐느냐 할 때 저는 앞만 봐도 아니 옳시더라고요. 아니 옳시다 하더라고요. 그야말로 발목까지밖에 안 차는, 발목까지도 안 찼다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확대히 받는 것 같아서 발목까지는 찼다고 인정하는데, 발목 수준에 밖에는 우리가 머무르지 못했다라고 밖에는 더 이상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적어서 그런지. 그래서 어쨌든 그런 맥락으로 늘 말씀을 보고 말씀을 사모하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의구심이 계속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토라 안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 우리는 발목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발목 신앙밖에 안 되는 거죠. 이제는 발목 신앙에서 무릎 신앙으로 올라가고, 무릎 신앙에서 허리 신앙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충만해지는 주님의 때를 잘 예비할 수 있는 신앙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엘리야가 그야말로 불이 내려오는 사건과 또 엘리야의 큰 비가 내려오는 사건, 그 엘리야 열왕기상 18장을 우리 읽었습니다만, 그 엘리야가 하는 말이 있었죠. 엘리야가 내가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특심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특심인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엘리야는 자기 혼자 열심히 특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 혼자 열심히 특심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7,000명이 있었던 거죠. 7,000명. 우리 신앙이 최고의 신앙인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보다 더 월등한 신앙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이 또 준비한 신앙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특심내는, 그냥 현재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전심으로 주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우리가 예배 전에 가능하면 인터넷이나 SNS를 안 봐야 되는데요. 이 며칠 전부터 이 어떤 사이트에서 저를 초청했어요. 초청해가지고 저를 초청해서 그 사이트에 카페에 기독 네티즌이라는 카페예요. 카페에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댓글을 달고 그런 일들을 며칠간 계속 이렇게 그런 일들에 저희 진행이 왔었는데요. 그 사이트에서 기독 대화방이라는 대화방이 있는데 그냥 제 별명이 닉네임이 별과 같이잖아요. 별과 같이 도배를 해놔서 여기저기서 글을 제가 이렇게 댓글 다는 걸 다 복사해가지고 거기다 막 쫙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나는 이렇게 열렬히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에서 왜 댓글을 올리겠어요? 거기는 완전히 기독 카페란 말이에요. 기독교 카페. 그러니까 잘못됐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올린 거죠. 근데 저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홍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들이 볼 때는 잘못된 거지만 다른 제3자가 볼 때는 이 분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분별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들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면 누가 와서 소문을 내주냐면 귀신 들린 자가 와서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와서 쫓아다니면서 저가 예수를 믿는 자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다. 소문 내잖아요. 너무 그 사도들 너무 귀찮게 하니까 제발 좀 조용히 하라. 거꾸로 됐어. 예수 믿는 걸 증거하러 다녀야 되는데 귀신들이 증거하니까 제발 조용히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 네티즌의 그 카페 지기가요. 얼마나 저를 귀찮게 하는지 카톡에다 뭔 자기 그 사이트에 글만 올리면 제가 올린 글에 댓글이 올라오면 막 저한테 알려주느라고 카톡에다 밤이고 낮이고 막 연락을 하는 거예요. 지금 글이 올라왔습니다. 11시도 좋고 10시도 좋고 제발 특별한 상황 아니면 좀 카톡 좀 하지 마세요. 아니요 지금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저는 그만하라고 그러고 저 뒤에서는 특별한 상황이니까 연락을 한 겁니다. 거꾸로 됐어요. 그래서 하도 그러길래 오늘 아침에는 그래서 제가 너무 저를 열렬히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막 제 글로 별과 같이로 도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의견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왜 안식일이 교회에서 율법의 가장 핵심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이 왜 주일로 바뀌게 됐는가? 제가 볼 때는 이 주일 성수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 교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딱 몇 마디 딱 적어놓고 제가 나왔거든요. 어떤 글이 어떻게 달렸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샤bat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요, 열심히 특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그 글에서는 그 카페에서는 저를 공격하고자 하는 글이지만 어쨌든 여기저기 있는 글을 다 복사해가지고 쫙 몇 가지인지 몰라요. 쫙 별과 같이 그런데 어쨌든 이게 그들이 올아서 올리든 글에서 올리든 누군가는 그거를 보게 되고 진짜 진리의 눈이 떠진 사람은 그 글을 통해서 돌아오는 역사, 토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 카페지기가 다른 글에서 올린 내용 중에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2장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2장이 아니라 이 시내산에서부터 이미 교회가 시작됐고 창세기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예견되어 있는 말씀이다. 그랬더니요. 그 말씀이 이 사도행전 7장 38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7장 38절 한번 찾아서 확인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사도행전 7장 38절 다 같이 한번 확인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38절을 읽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자, 여기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 바로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시내산에 있었던 그 내용이 바로 광야교회라 성경은 신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는요, 이미 시내산에서 이미 구약 속에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 성령이 강림하셔서 이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활성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시작은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교회의 시작을 사도행전 2장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베드로에게 너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처음의 시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교회의 처음 시작이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단어가, 번역된 단어가 교회라는 단어의 첫 번째는 바로 거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이 하고 싶었다는 말씀은, 자, 이전에 교회가 없었고 처음 교회를 시작하겠다, 그런 의도가 아니라, 자, 내가 지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건데 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는 결코 이 마귀가 틈타지 않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교회의 시작, 내가 지금부터 교회를 시작하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저 중동에다 교회를 하나 새로 세우겠습니다. 그러면 중동에 세워지는 교회가 이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지, 그 교회가 지금 이 지구상에서 처음 세워지는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겠다라는 것은 교회가 처음 시작하겠다, 그런 의도가 아니라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죠. 자, 그동안 있었던 교회는 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석 위에 세우겠다, 이 말씀입니다. 반석은 뭐겠습니까? 이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반석 있는 교회인데, 자, 사도행전 이 5장에서 7장까지 말씀, 이 말씀의 토대에 세우겠다는 건데,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은 토라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죠.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죠. 말씀이 든든하게 서 있는 교회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토라를 알기 전에 단계가 뭐 666 짐승의 표, 이 땅이 지구의 종말, 이런 쪽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이 토라를 쉽게 들어오기가 쉽거든요. 왜냐하면 끝까지 가보는 거죠. 그런데 토라가 없는 상태에서의 지구의 종말을 보면요, 두려운 거예요. 예. 막 이슬람이 몰려오고 어마어마한 이 지구상에 큰 환란이 올 것이고, 이런 걸 볼 때 두렵고 벌벌 떨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 속에 토라가 들어가면요, 다 안 되지.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다 깨지고, 왜냐, 반석이 되니까. 그렇죠. 말씀이 회복되면 반석이 되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너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인 것이죠. 교회의 시작이 사도행전 2장이 아니라 바로 성령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회복해서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고,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천하를 이길 수 있는, 천하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나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이들이 이기는 자의 신앙인 것이죠. 마지막 남은 자의 신앙이 누구냐? 주님과 함께 그 메시아 왕국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요, 이기는 자의 교회요, 말씀이 회복되는 교회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교회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요일에서요 토요일까지 넘어오는 것도요, 저는 20년 걸렸어요. 20년 만에 일요일에서 토요일 하루 넘어오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단히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샤bat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건요, 보통 열성이 아닌 것이죠. 보통 열성이 아니에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사이트로 지진이 났을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일일 주일 성수가 맞다고 그러겠죠.
근데 그것이 깨달아지고 토요일까지 넘어오는 데는 저가 20년 걸렸듯이. 왜냐하면 저는 예수 믿자고 나부터 의심이 생겼어요. 왜 성경은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데 왜 주일인가? 그래서 저는요, 그때부터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서 안식교에서 나온 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안식교에서 나온 책을 보다 보니까 거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들을 안식교에서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틴 루터에 대해서, 깔뱅에 대해서, 그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푸는 걸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알미니안 신학이 뭔지, 깔뱅 신학이 뭔지 그때부터 저는 그거에 대해 관심이 가게 되고 그런 쪽을 알게 됐죠. 그런데 그러나 확신은 없었어요. 아, 안식일이 변개됐구나 하는데 확신이 없었는데 20년 만에 확신이 들어오더라고요. 관심은 있었지만 그것이 확신, 아 이게 진리구나, 진짜구나 하고 확신이 오기까지는 20년이 걸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꾀두설을 하지 말고 우리는 계속해서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20년 걸렸는데 아 깨닫고 나니까 이게 일요일에서 토요일을 넘어오는데 20년 걸렸는데 나가 20년 걸려놓고 성도들한테 내일부터 당장 샤반 예배로 바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샤반 예배를 1년 동안 들은 거예요. 1년 동안. 선포는 했지만 넘어오기를 바랬지만 그렇다고 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감동받기를 소망해서 이 혼자 열심히 기도하며 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1년 혼자 예배를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도움돼지고 지금은 완전히 이 일을 예배를 회비체로 지킨 거죠. 그런데 3년 걸렸어요. 1년 혼자 예배 드리고 3년 되니까 다 넘어와가지고 이제 샤반 예배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토라를 깨달았다고 해서 너무 조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야 그 마음에 확신을 갖고 감동을 받아서 아 이게 진리구나 이게 진짜구나 하는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애통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망이죠. 갈망. 주님의 신부들은 갈망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 진리가 회복되고 나 안에 하나님이 눈을 열어준 그 부분이 이 다른 사람에게도 내 이웃과 형제와 친척과 이 아는 모든 사람들이 또 이 세상에 있는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질 수 있도록 깨달아질 수 있도록 그것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먼저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에 감사하고 그 은혜들을 모든 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또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문 제목이 이제 피나하스죠. 핑하스 뭐 이렇게 핑가스 이렇게도 읽기도 하는데 피나하스 우리 성경에는 비느하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느하스와 가나안의 혼인잔치를 연결시켜서 한번 말씀을 풀어봅니다. 이 피나하스는 그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했다 그러죠. 자, 이 비느하스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비느하스는 그야말로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맺은 사람이고 하나님과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맺은 사람이고 이 비느하스가 결국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그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가졌는데요. 자, 이 비느하스가 등장하기 전까지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의 이 발락과 발람이란 발락은 적그리스도를 대표한다 할 수 있고요, 예표한다 할 수 있고, 이 발람은 거짓 선지자를 말한다 할 수 있어요.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역사하고 난 다음에 비느하스가 등장하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 인생 속에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극한 환난을 통과한 후에 그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자가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등장하기까지는 발람과 발락의 미혹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인생 속에 미혹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크든지 작든지 우리 가운데 미혹을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공중못에 잡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까지는요, 마귀의 미혹이 끊임없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이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언제 어디서 어느 순간에 어느 지역에서 이 마귀가 틈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겸손해야 되는 거죠. 교만하면 마귀가 틈탑니다.
우리는 한눈 팔면 마귀가 통탄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정중앙으로 걸어가실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자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가 우리 조상께 너무 감사한 것은 저 이름이 길중이잖아요. 길중앙으로 가는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의 비결은 똑똑하다고 성공하고 실패하는 게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요. 어떤 사람이 신앙의 성공자가 되느냐? 길중앙으로 가는 자가 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저는 히브리어를 좀 공부하고 싶은데 머리가 안 따라서가지고 잘 이렇게 못해요. 그런데 히브리어 박사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토라가 열렸느냐? 아니요. 오히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오히려 토라의 길을 막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아예 몰라서 그렇지만요, 조금 섣불리 알면 이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토라가 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히브리어를 알면요, 오히려 토라를 더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겸손해서 더욱 하나님의 깊은 세계,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창의해주는 축복까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만세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듯이 이 발람과 발락의 그 사건을 싹 지나고 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 발람의 미혹에 넘어져서 결국 물질 공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음행하게 되고 또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래서 이 순간에 24,000명이나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속에서 온전한